지난 금요일 새벽에 예레미야 42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었는데 그 42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왕국 유다를 다 정복하고 그리고 포로로 백성들 많이 끌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 통치를 위해서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반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 그달리아를 죽여버리고 그의 참모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파견된 군사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이제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바벨론의 보복만 남았습니다. 뭐 바벨론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 이제 바벨론의 끔찍한 이제 보복이 이제 들어오게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너무 불안하고 겁이 나서 예레미야를 찾아와 가지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위해서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들이 하나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 좋지 않든지 간에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또 단서를 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여튼 뭐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설령 우리가 안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그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 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말아라. 만약에 이스라엘이 불안하고 두렵다고 해서 떠나서 뭐 애굽으로 피난 간다든지 하게 되면 그 땅에서 칼에 죽을 것이고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기근을 만나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살려면은 이스라엘 떠나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스라엘 떠나지 마시고 여기 머무르십시오. 만약에 불안하다고 떠나게 되면 떠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전쟁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기근에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어떻게 했게요? 떠나버렸습니다. 기도 부탁할 때는 절대로 복종하겠습니다. 좋든 좋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막상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에 그들은 거역하고 다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이제 그때로부터 뭐 한 몇백 년 흘렀습니다만은 주 1세기에 와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이때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부 어디 가서 살았느냐면 이집트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 인구가 60만이었는데 그 중에 유대인 인구가 18만 명이었습니다. 거의 뭐 3분의 1이 유대인이 살 만큼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유대인 18만 명이 전부 다 몰살당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18만 명의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끔찍한 얘기잖아요. 왜 일어났는지 지금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애굽에 내려갔던 그 18만 명이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아라. 떠나면 죽는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듣지 않고 갔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불행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건 기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기도 부탁할 때는 하나님 좋든 좋지 않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막상 받고 나니까 뭔가 여기 있으면 걱정되고 불안하니까 떠나버렸다. 이건 기도를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래가지고는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닙니다. 도피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북왕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남왕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게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는 각각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뭐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최고고 뭐 남한에 또 김일성이 아닌 것처럼 이스라엘은 북왕국은 모세고 남왕국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게 되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지팡이가지고 뭐 열재앙도 행하고 홍해도 가르고 그냥 반석을 쳐가 물도 내고 하여튼 뭐 모세는 대단한 기적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면 기적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에 관한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기도해가지고 무슨 뭐 반석을 쳐다 물을 냈다 뭘 갈랐다 이런 얘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이 기도해가지고 병자를 고쳤다 죽은 사람을 살렸다 다윗이 기도해가지고 뭐 마귀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럼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나? 기도할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기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은 150편의 시편 가운데서 다윗의 다윗의 시가 거의 대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는 전부 간증문입니다. 간증.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간증하는 사람 있잖아요. 간증하는 사람들 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간증거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 기도를 통해서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 간증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시편에 그 많은 시편들이 다 다윗의 간증시인데 그러면 다윗은 참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다 기도로 헤쳐나온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짜와 진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말세가 되면 가짜 교인도 많고 진짜 교인도 물론 있겠지만은 진짜 교인보다는 가짜 교인이 더 많게 되는 이게 말세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다 교인 같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어떻게 그걸 분간해내느냐. 알곡과 쭉정이 비유 있잖아요. 키를 가지고 흔들어 보면은 알곡은 그대로 남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갑니다. 예, 그냥 봐서는 잘 모릅니다. 바람에 날려보면 알곡을 알고 쭉정이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환난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불시험이라 그러잖아요. 불을 확 질러 보면은 불에 다 없어 나무나 짚으로 지은 집은 불에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가짜고 금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을 질러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되면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은 이건 진짜고 알곡 교인이고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바람에 날아가면 쭉정이 교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알곡 신자가 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사이비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예배 중단해버렸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예배 중단하지 않고 나왔습니다만은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예배 중단해버렸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반성하는 게 뭔지 압니까? 예배를 너무 쉽게 중단해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이 앞으로 자주 나올 거라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정부에서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 중단하라 예배 중단하라 압력 넣을 거 아닙니까? 여론을 등에 업고 여론을 빙자해서 그럼 그때마다 교회가 예배를 중단할 겁니까? 한번 이렇게 예배 중단하는 길을 내버리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뭐 전염병만 있으면 교회를 볼 겁니다. 교회 예배 중단하라.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교회 예배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에게 예배라는 건 생명 아닙니까? 이게 흔들리게 되었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제 맛을 들인 정부가 전염병만 생기면은 교회 예배 중단을 요구할 겁니다. 여러분 사탄과 세상이 여론을 앞세워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굉장히 압박해 올 거고 거세게 휘몰아칠 겁니다. 어떻게 이겨낼 겁니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예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6편에서요, 내가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과 요를 적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고난입니까?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그 고난을 이겨낸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다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기도가 그를 살렸고 그의 믿음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1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기도자는요 먼저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 얘기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급하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유있다, 아직은 멀었다, 아직은 괜찮다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했다면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에 뭐냐?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에 기도해야지.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도 하나님께 얻기를 바라지 말고 꿈도 꾸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잘 보여주는 것이 하박국이잖아요. 하박국이 현실 문제, 고통과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그 다음 뭐합니까? 내가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다리겠다. 그리고 성루에 가서 기다립니다. 물론 그 문맥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어디간에 자세잖아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 하는 이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너는 달려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요즘 말로 너는 달려가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면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읽습니까? 못 읽습니다. 그 말씀 의의는 뭐겠습니까? 기도했다면 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는 이 하박국에 대한 말씀은 말씀 속에 너의 기도에 응답이 있으니까 말씀을 읽어라. 그럼 네가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하시고 오늘날은 왜 내게 말씀을 안 해주시느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구약시대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있었지만은 아주 극히 대제사장 정도 되면 읽을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 구경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오늘날은 성경, 집집마다 성경 몇 권씩 다 있잖아요.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읽어보시면 여기 하나님 응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직접 말씀 안 하셔도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응답이 다 있기 때문에, 옛날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말씀 안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막 산주에 올라가지 말고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럽니다. 유태인들은요,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으면서 교육이 다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가족끼리 질문하고 토론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밥상 문화가 어떻습니까? 조용히 해야 됩니다. 저희도 어릴 때 시골에서 클 때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뭐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들 다 하면은요, 손님 뭐 삼촌 있고 이래버리면요, 밥 10명씩 넘어 먹습니다. 안방에 앉아가 10명이 넘어 먹어요. 그러면은 조용하게 밥만 먹습니다. 옛날 시골에 아시죠? 그냥 밥만 먹어요. 소리 나는 거는 음식 씹는 그 소리밖에 안 납니다. 만약에 밥을 먹으면서 뭐 웃고 떠들고 막 얘기하면요, 혼납니다. 혼나. 어디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느냐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게 예절이 없는 것으로, 예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밥상 문화라는 거는 조용히 빨리 밥만 먹고 빨리빨리 밥만 먹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막 밥 먹는 대로 막 일어나가지고 가방 채고 나가고 일터 나가고. 이게 우리 밥상 문화죠.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 빨리빨리라는 이 문화가 여러분 우리 기도 신앙인들의 생활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기도도 그냥 하면 그냥 빨리빨리 응답해야지. 그냥 막 조금만 늦으면 그냥 급해가지고 그냥 아이 나 기도 못하겠다, 쏙 터져서 기도 못하겠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빨리빨리 응답이 안 온다. 그런데 성경은요, 기도 응답은 기다려. 시편 27편 14절을 보니까 기도하고 기다려라 하고 말씀합니다. 37편 7절에도 기도했다면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고 참고 기다려라. 여러분 성경은 늘 기도했느냐?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고 기다리는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다 건져내셨다. 기가 막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온이라는 얘기인데, 이 샤온이라는 건 뭐냐면 큰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 큰 파도가 이걸 샤온이라고 합니다. 이런 파도가 크게 일고 몇 메다씩 올라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큰 파도가 그냥 팍 부딪히는 소리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습니까? 거기에다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수렁은 야웬이라는 말인데, 이 야웬이라는 건 뭐냐면 늪지대를 얘기해요. 늪지대. 여러분 늪지대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늪지대에 빠져가지고 나오려고 발부둥 치면 발부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늪지대에 빠져버리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대로 빠지고, 나오려고 보둥보둥 그러면은 더 빠지고. 사실 빠져 죽는 거 똑같, 누가 와서 건져주지 않으면 죽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은 조금 더 있다가 좀 길게 있다가 죽는 거고, 보둥보둥 거리면 더 빨리 죽는 거예요. 요 차이지. 어차피 늪지대에 빠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바로 죽게 될 만큼 다윗이 큰 고난과 시련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위기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1절에 뭐랍니까?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올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이요 막상 큰일 당하면 뭐라 합니까? 기가 막힌다 이러잖아요. 기가 막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양의학에서 기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 몸에 흐르는 에너지, 그 통돌리, 그 에너지 줄기, 이걸 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혔다는 얘기는 우리 몸의 에너지가 뭐 혈관에 피든 뭐든 간에 원활하게 소통하고 원활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 그 죽는 겁니다. 기가 막히면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성도들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큰 시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나고는 코로나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에 이런 재앙이 언제 있었습니까? 유럽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어디 남미 지역에서, 어떤 일부 지역에서 뭐 대유행병이 일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전 세계를 이렇게 셧다운 시키면 다 멈추게 만든 이런 질병이 역사에 언제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AD BC와 AD로 나눴잖아요. 비포 크라이스트에 안나 도미네 그래가지고 기원전 기원 후로 나눴습니다. 이제는요 BC와 AC로 나눈답니다. BC는 비포 코로나, AC는 애프터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이제는 나눠서 역사를 해석해야 될 만큼 이 코로나가 큰 질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짐작도 못합니다. 분명히 변하긴 변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우리의 삶이 워낙 갑자기 준비 없이 닥쳤기 때문에 당장 이제 이게 끝나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 나갈지 짐작을 못합니다. 짐작 못해요.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분명한 것은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민수기 14장 보면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사람이 보고하잖아요. 가나안 땅은 우리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기 가니까 사람들의 체격도 장대하고 거인이고 성은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가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국민 여러분 아닙니다. 비록 그 땅이 정말 우리가 난공불락처럼 점령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고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세상이 뒤엎어지고 많은 변화가 오고 많은 놀라운 두려움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받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반석이라는 것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의 반대입니다. 이 반석 위로 내 길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하여금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의 그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마다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보면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고레스라는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명을 내립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원한다면 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유태인들 포로로 끌려가도 유태인들이 해방되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할 것이다. 높은 산은 깎고 움푹 깊은 골짜기는 메워서 너희들이 가는 길이 평탄한 길 가도록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하면 우리 인생길은 평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높은 산은 깎아버리시고 깊은 골짜기는 메워버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닦아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호수아 1장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좌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하나님 바라보고 가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믿음대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실수하는 것 있잖아요. 언제입니까?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하고 평화와 조약을 체결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인데 멀리서 온 것처럼 이 사람 위장했습니다. 탁 떨어진 옷을 입고 헤어진 가죽 부대 가지고 곰팡이 난 빵 가지고 멀리서 화친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멀리서까지 화친하러 오는구나. 그래 알았다. 합친 줄 맺자. 그리고 맺고 보니까 이게 멀리서 온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 가르쳐 줬을 텐데 기도하지 않았다가 쏘갔습니다. 그래서 화친 줄 알고 맺었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가 살 때 두고두고 올무가 되고 그들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결과 그랬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이요 아이성 조그마한 성을 점령하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라는 큰 성을 정복했는데 아이고 요거 아이성 요것 줄이야. 야 다 갈 것도 없다. 한 3,000명 갔다 와라. 우습게 봤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갔다가는 박살났습니다. 박살났어요. 그러나 다음에 여호수아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다가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가서 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평탄하게 하셨고 그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시험과 환난들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시험과 환난이 올 겁니다.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길이 다윗처럼 평탄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관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받은 축복도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돈 아무리 많이 벌어보면 많이 관리 못하면요 그 돈이 내 눈에 피눈물을 내고 나가는 겁니다. 관리 잘하면 그 돈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관리 못하면 그 돈은 내 눈에 피눈물을 내고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관리 잘함이 건강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지만 건강관리 잘하면 잘 못하게 되면 이 건강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그 좋았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류가 관리를 잘했으면 이 자연을 통해서 인류가 행복을 누리지만 이게 관리 잘못하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인간에게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왜 일어납니까? 왜 북극의 이 빙하가 녹아내려가지고 수면이 자꾸 높아집니까? 앞으로 나라가 잠긴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구온난화 다 인류가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관리를 못하잖아요. 관리 잘했더라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관리 못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니까 이제는 환경 재앙을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다. 관리 못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관리 잘해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와 멀어지고 예수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신앙 믿음 관리 잘못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결국 우리에게는 내 삶에 내 인생에 결국은 고난이 올 수밖에 없고 때때로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앞에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다윗의 시는요 거의가 감사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 생각에 아이고 맨날 좋았구나. 다윗의 인생이라는 건 맨날 좋은 일만 있었나 보구나. 그러니까 맨날 찬양하고 맨날 감사하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 다윗의 감사시를 한번 보세요. 어김없이 앞에 시작은 고난으로 시작합니다.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환난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끝에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고난으로 시작해가지고 감사로 바뀝니다. 찬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모두 고난 속에서 살았지만은 언제나 그에게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의 이 모습,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그 아픈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 믿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게 돼. 다윗을 보고 예수를 믿더라. 여러분 우리가 감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신앙인의 감동이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여러분 역설적이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내가 복 많이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뭐 어떻게 뭐 잘 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예수 많이 믿겠지.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시기 질투 대상이 됩니다. 아이고 나도 그렇게 돼봐라. 나도 감사하지. 나도 당신같이 되면 나도 감사하겠다. 그렇게 안 돼서 그렇지 오히려 비아냥 그런 소리 듣습니다. 언제 감동받는지 압니까? 내 삶이 망가졌는데 내가 실패했는데도 내가 지금 고난에 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내 입에서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고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올 때 거기서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찬송할 수가 있지? 도대체 저 양반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분이야? 도대체 저 양반이 믿는 예수는 어떤 사람, 어떤 분이길래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 야, 정말 감동이다. 나도 그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나도 그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때가 전도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어가지고 전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때 전도가 더 잘 됩니다. 왜? 사람이 거기서 감동을 받거든. 야, 도대체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저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저렇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얘기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더라, 믿더라. 그게 오늘 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만사형통하고 잘 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 가운데 큰 시련과 실패 가운데서는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실패한 그 현장에서도 내게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온다면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건 아무나 못합니다. 흉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감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고 그리고 예배 잘 드려보십시오. 이게 감동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감사는요 고난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거고 그를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곱이 야곱은 가에서 씨름하잖아요. 천사가 하나님을 씨름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천사가 날아오고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황도뼈를 쳐버립니다. 황도뼈 힘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 다리를 쳐렸어요.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오늘 제가 뭐 AC, BC, AD, 뭐 BC, AD 얘기했습니다만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요 이 환도뼈로 다리 여기를 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요 환도뼈 힘줄이 끊어지기 전과 끊어진 후에 삶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은요 환도뼈 힘줄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육신의 힘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힘도 좋고 얼마나 성취욕도 있고 얼마나 도전적이도 강하고 얼마나 욕심도 많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힘 가지고 그가 살았습니다. 이제 환도부 힘줄이 끊어졌어요. 힘을 못 씁니다. 이제 육신의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 무슨 힘으로 삽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환도뼈의 힘줄이 끊어짐으로 이제 더 이상 육신의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제2의 인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그 삶이 야곱에게 더 큰 복이고 더 큰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지금도 힘줄 먹지 않습니까? 왜 안 먹지 않습니까? 야곱을 생각합니다. 그거 볼 때마다 우리 조상 야곱이 힘줄이 끊어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다. 그걸 볼 때마다 먹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자. 유태인들이요 그렇게 우수한 민족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 내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 이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 이게 유태인들이 지금도 힘줄을 안 먹는 그겁니다. 거기서 그들의 힘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흥하는 비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야곱이 야곱까지 밤새도록 씨름하자.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건져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 평탄하게 하시고 그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고 가는 길마다 견고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교회도 어렵고 개인의 생활도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시고 그의 길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시고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길마다 우리 앞길이 견고하게 하시고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